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 말씀 본문은 설교 중반부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오늘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 아직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법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일들 겪고 싶지 않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인생 벼랑 끝 낭떠러진가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제 이 절벽 앞에 서서 도대체 여기를 넘어설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살아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을 겪어가다 보면 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생각이, 야, 이제 다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 한 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여겨왔고 왔는데 이 진단서 한 장이 이제 내게 있어서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로 들려지며 그래서 무너질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몸처럼 내 일처럼 그리고 내 혼신을 다해서 눈물과 땀을 뿌려서 세워놨던 이 사업장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폐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될 때, 그리고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어느 지점이 될 때 우리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복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가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나란 사람은 안 되는 건가? 나는 이렇게 도전을 해도 잘 안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가? 늘 끊임없이 이런 생각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좀처럼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만남이 소원해졌고 급기야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이 되는 관계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생기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씀은 더더욱 부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면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로움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래도 소망하는 마음인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이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보더라도 이 자녀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면전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나오게 되는 스스로의 결론,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더 이상의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 희망을 말하기에는 진짜 희망이 너무 없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운동을 잘해서 MVP도 여러 번 탔고 그리고 뉴욕 양키즈가 여러 번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1973년도에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의 감독으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이 됐고 유명 감독과 더불어서 팀의 좋은 성적을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일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서
시즌이 시작이 됐고 리그 최하위 꼴등으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요기베라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시즌은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요기베라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올 시즌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거다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 마지막의 결과로 이 뉴욕 매츠가 그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라의 말이 단순히 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여기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는 상황 안에서,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보는 상황 안에서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 안에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속단인 것은 하나님은 아직 그것을 끝낼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삶 안에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일도 못하게 됐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이러한 은퇴의 시점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손을 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무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세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의 기간 안에는 사역을 하겠지만 모세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120세의 사역의 연한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미리 속단해서 이것은 실패했다, 패배했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야이로의 딸이 아픈 과정 안에 야이로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회당장, 그러니 회당장은 옷의 신분이 이미 달랐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이 회당장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존경의 표시를 한 거죠. 그러던 그가 자신의 집에 12살 된 딸이 아프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의사들의 어떠한 의술로도 고쳐낼 수 없고 이것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체면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사받던 이 사람이 자기가 고개를 숙여 누군가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픈데, 내 딸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고쳐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분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이든 그 의사에게 살려만 준다면 그 의사 붙들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어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별거입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자기 체면도 놓고 자기의 권력도 놓고 자기의 직책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3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인즉슨 뭡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한 상황 안에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래 내가 갈게, 내가 네 딸 고쳐줄게 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 가운데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12해 혈루병을 앓고 있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여인 당사자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라도 멈춰서서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이 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1분이 소중한데 내 딸이 지금 곧 죽게 생겼다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긴박성을 모르고 가던 길을 멈춰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 저는 결론이지만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발을 동동 구를 모습이 아니라 정말 12해 동안에 어떠한 의사의 우수를 통해서도 치료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가 겪는 질병은 더욱더 심해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이때를 이미 야이로에게 앞서 보여주신 일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신다. 아무도 소망 없다고 했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앞서 낫게 되었던 일, 그것이 야이로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되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리하지 못했고 상황의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 야 이거 지금 이게 더 늦어지면 더 심각한데 라는 그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때마침 이 모든 일의 마음속에 더더욱 이 불안함을 가중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절망이 이제 방점을 찍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 그렇게 야이로를 찾아온 겁니다. 전령이 되어서 소식을 전하려고 급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한단 소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집으로 데리고 와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소망을 다 꺼버리는 것 같았고 그 말인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선언하는 말 같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이제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곳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꺼진 불씨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사람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절망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이냐면 이미 이제 병실 같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통곡으로 이 모든 소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울음소리, 피리 부는 소리, 당시 장례 문화에 따라서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이 진행돼 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이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냐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죽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절망밖에 안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부활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정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이 예수님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영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모습 너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담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이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에게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희망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본문에 희망을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 너가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권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끝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끝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 호루라기 소리가 있기 전에는 축구 경기나 다른 운동 경기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있기 전에는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90분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소리칠 수는 있습니다.
90분 경기가 끝났는데 이기는 팀 입장에서는 빨리 경기를 끝내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 휘슬이 빨리 불어지고 끝나기를 바랄 겁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도 소리칠 겁니다. 지금 이거 뭐냐? 왜 계속하냐? 빨리 끝내라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관중 중에서 대통령이 앉아 있거나 선수협회 회장이 앉아 있어서 지금 빨리 끝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이것을 끝낼 수 있다고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예배가 끝나는 데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중간에 들어왔다, 어느 순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지점,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봉헌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예배가 다 축도로 끝났고 그 이후에 흘러나오는 찬양의 반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재단해서, 이미 잘라내서 내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은혜가 없어서 그냥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그 가운데 언제 어떻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축도를 목사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축도로 마무리되고 이후에 모든 삶들로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펼쳐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 인생 그렇게 길게 살고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나누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선언은 인간의 권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욥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다가왔던, 하루아침에 겪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욥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잃게 됐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고, 아내마저 떠나게 되는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없었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가 했던 단 한 가지 너무 잘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 자기의 입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일에 결단과 문을 닫아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권한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선이 뭐냐면 우리가 선 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이 뭐냐면 절망은 심판이신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다가보지 않은 그 인생에 있어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수감됐던 한 분의 집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안양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집사님이 문을 열고 면회실로 들어오면서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어떠한 대화도 나누기 전에 이분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저를 본 순간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으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부채가 생기면서 갚아낼 수 없어서 이제 그것으로 여기에 수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첫 마디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 다 끝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왠지 이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과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업을 지켜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누가 그래요? 누가 집사님 인생 끝났대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직 집사님 안 끝났습니다. 이분이 그 말이 집사님 안에 뭔가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하면 안 끝난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출소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셨고, 그 아이템을 특허까지 내서 그 일들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끝남은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같이 나누어 가지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역전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습니다. 중간에 어디 한 지점에서 우리가 안 되나 봐 라고 포기했다라면 그 일에 있어서 역전되어진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보다가 야,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렸어요. 나중에 경기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겼지? 역전된 겁니다. 역전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야구에 있어서도 늘 TV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끝나야지만 끝난 거다. 이기는 팀도 마찬가지고 지는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데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영화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적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 내게 일어나는 기적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중에 최고 권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인자인 총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국인이 아니라 타국인인 이방인이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꿈과 같은 일이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야, 총리된 요셉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당시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시간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세 때까지 지난 25년의 시간들 자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간들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 안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과정을 보면 그러한 과정 안에 걸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느긋한 분이다. 서두르지 않는 분이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 같다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코 늦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앞서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와서 말을 전했던 종의 말은 일순간에 죽음의 말로 끝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은 이 죽음의 집에 생명의 집으로 바꿔내시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되었을 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전히 아니라고 비난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되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안에서 저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최선규 아나운서가 오셔서 같이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생인 딸이 3살 되는 1993년도 9월 25일에 집 근처에 25톤의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의 뒤쪽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그 딸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로 가다가 깔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짓밟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양쪽으로 2.5톤의 트럭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남 성심병원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안에 10분이면 가는 이 길이 차가 막혀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복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생방송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쪽지로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방송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강남 성심병원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자신의 딸이 흰색 천으로 덮여서 저쪽에 한켠으로 미뤄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3살 된 딸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고 그러한 일들에 이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죽은 딸을 붙들고 30분 동안 얼마나 자기도 뭔가 중얼거리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 딸을 붙들고 그렇게 하염없이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 딸이 꿈틀거리고 시작하더니 쾌쾌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해서 그 딸 입에서 피덩이를 끄집어냈더니 이 아이가 생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꼬박 2년 동안의 치료의 과정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그 딸이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일이 어떤 결론으로 각자에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 불교 집안의 우리 집안 안에 14명의 사람들을 가족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하다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걷기조차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잘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냥 포기한 거는 포기한 채로 놔두고 싶으십니까?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나?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바랄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소망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인생에, 오늘 이 오늘 야이로가 경험했던 이 말씀의 결론부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 굼이 선언되어서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했던 것 같은 그 자리에 완전한 회복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우리가 뭔가 도돌이표 같고 그리고 물음표 투성인 인생 같지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역하셨노라고, 이렇게 보내오셨노라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노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박수하며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이곳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성훈아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일어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마음,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요. 성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성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성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앞서 영광의 박수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끝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월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또한도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 그것이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절망에서,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어떠함에 있을지라도,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 이것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간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마침표 찍으시는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